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주님을 사모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슬럼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슬럼프, 모든 것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해결도 안 되고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걱정들. 특히나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슬럼프가 오게 됐을 때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의 운동생활이 끝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요. 잘 극복한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싶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확신과 회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던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과 같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의 전반부에는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이고 또한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여
이러한 확신은 빛처럼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과거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는 세상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를 치고자 진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확신하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일이 평생 여호와의 전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안락하게 사는 것을 소원합니다. 여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길 바라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지내길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 많은 굴곡이 있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삶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좀 평탄하고 평안하게 가는 것을 많이들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요, 여전히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주님을, 일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사람을 빼놓을 수 없고 일을 빼놓을 수 없고 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곁눈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보이고 비추지만 다 거칠입니다. 속은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오히려 세상의 것을,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일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에게는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호와께 바라는 일생의 소원이 여호와 전에 사는 것, 여호와 전에 사모하는 것,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까? 단지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그 아름다운 그 성전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거 할 터이니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가장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내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평과 불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고 장기였습니다. 늘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도 그건 정말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삶. 과연 그 삶이, 그들의 그 장기와 특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에게도 환난의 바람을 늘 불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작은 환난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곤 하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역경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난 더욱더 작아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길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난의 바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주 화요일 기도의 날로 정해서 어머니 기도회, 나라사랑 기도회를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체험이 있는 자들만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 이곳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 20살, 21살 때 친구네 교회 수련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랍니다. 그때는 머리에 손을 얹을 수는 없었죠. 같이 어깨에 손을 대고 아픈 부위가 있다며 그 친구를 대고 있으면 같이 함께 축복해 주는데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죠. 20살, 21살 신앙생활 한 지 20년밖에 안 돼. 죄송해요. 여러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20년의 신앙생활 너무 교만하게,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너무 교만하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때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 인도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만했구나.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노래하는 걸 좀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정말 가장 중요할 때에,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습관처럼 봐야 되지만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그냥 필요한 때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회개를 했죠. 저는 그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 울면서 내가 죄송하고 잘못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나쁜 마음, 나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늘상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고 우리가 무슨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돈도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외쳐보고 불러본 사람들만 또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을 수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통성 기도를 할 때 되면 어떻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그 기도 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요. 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그 목소리가 크니까 그 사람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과의 그 시간 가운데 쏟아붓는 그 시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의 용사시지 않습니까? 늘 지금처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곳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간절히 들으십니다. 자신을 향해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음성, 그 기도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급하다고 힘들다고 세상을 향해 부르짖지 마시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음에도 속히 응답되지 않자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 없으면 주님 왜 제 기도에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다윗은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믿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간절히 부르짖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원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선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성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세세히 낱낱이 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가르치시고 죄로부터 구부러지지 않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탄함은 고든 또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낙심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다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 때문에 병을 들 때도 있고요.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의 확신. 그는 그러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자신을 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신다라는 그 확신,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계가 없고 변함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섭리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는 삶에 큰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가 환난 날에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것도 믿고 나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인간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 힘들고 우리를 늘상 넘어뜨리고 그곳에서 더욱더 일어나지 못하게 할 때도 많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 섰을 때 낙심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에,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의 예물, 또한 감사연금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드리는 이 예물, 이곳에 적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마음에, 드리는 손길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하기를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삶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문제와 모든 삶의 걱정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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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기준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는 크신 동행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경험이, 이 체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주님 역사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